배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기도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너의 디모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새벽과 저녁 세밀하게 디모데 후서의 전체 은혜를 주셨고 큰 감동으로 저에게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한번 한데 모아 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왜 디모데 후서일까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참 특별한 편지라는 걸 묵상해 봅니다. 바울이 67년경 네로 황제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돼서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가택연금의 형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두 번째 투옥은 매우 엄격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으니 가까워왔도다. 바울은 자신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로 그는 67년경에 로마 남서쪽 근처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으로 있었던 지하 감옥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름인데도 참 서늘하고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족 바울의 참수형 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조각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작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묵배임을 당했던 그 받침대로 사용했던 돌이 그곳에 돌로 추정되는 그 돌이 그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근교에 바울 참스터 교회, 세분수 교회로 불리며 그곳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음을 교회의 초대교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로마 네로 시대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설교 마치기 전에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리모컨이 안 먹어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황제들이 박해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돈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바울이 교회를 맡겨두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신의 인생을 더 돌아보며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잘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진짜 잘 달려가고 있을까?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다면 뭐라고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실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해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60세 전후의 노신사, 당시에 50세 이상이 되면 원숙한 나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룬 나이쯤으로 여깁니다. 레위인의 경우도 50세 이상이 되면 성막 봉사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옮기고 이런 일들은 후배들에게 다 맡겨두고 단지 후배를 돕는 역할로 전환시켜 줍니다. 당시 50세가 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60세는 존경받는 어른, 지혜를 나누는 장로쯤으로 인식되는 나이였습니다. 바울은 60세 전후의 노인이었고 또 당시에는 또 젊어서 복음을 위해 많은 선교 여행과 육체적인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0세 전후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은 쇠퇴했지만 신앙은 여전히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 진젠도르프 백작처럼 잘 싸웠다. 선한 싸움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도 지켰다. 정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확신에 차게 고백합니다. 가조왕 완숙미를 가진 그의 시기에 최고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적어 기록해 남겨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언을 우리는 귀중히 여깁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살아온 사람, 그 리더가 해주는 말일 때에는 그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총 디모데서 후서 4장에 걸친 장별로 4개의 주제에 맞춰서 목사님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한데 묶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서 우리 함께 전체적으로 바울이 해주는 말씀을 조언으로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계승하라. 저는 디모데가 참 부러웠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조상을 가진 조상들이 섬겨온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바울이 이름까지 거명할 정도로 그런 가정적인 가문적인 신앙을 배경을 가진 디모데가 참 부러웠고, 또 디모데의 스승은 바울입니다. 아니, 스승을 너무 아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스승을, 그 영적 아비를 가진 디모데는 정말 멋진 리더로 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디모데를 살펴보면 디모데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충돌이 없었을까요? 혼돈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디모데는 좋은 어머니를 가지고 좋은 외할머니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대시대 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대표성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곳에도 디모데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칭찬, 신앙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거기다 디모데는 남자였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분명 60대의 바울이 30대 전후로 추정되는 디모데, 31, 2세로 추정되는 디모데에게 글을 썼는데 디모데의 몸이 약한 것을 바울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걱정할 정도로 디모데는 몸이 약했고 또한 성품 역시 유약했습니다. 거기다 젊은 리더라 바울은 그의 연소함을 교회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의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참 디모데는 좋은 것도 많이 가졌지만 약하고 어려운 것도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바울이라는 스승을 모시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참 귀한 복음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배우기 쉬운 스승이었을까요? 바울의 성품은 유약한 디모데가 따르고 곁에 가기 쉬운 스타일이었을까요? 좋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할 경우 그것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지적하고 꾸짖고 바로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 때문에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주었던 바나바하고도 결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직원하고 요즘 말로 팩폭을 날리는 이런 바울 밑에서 유약한 디모데는 정말 배우기 쉽고 따르기 쉬웠을까요?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계승받아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외조모,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도 계승받아야 했지만 또한 바울의 신앙, 유약한 그가 바울의 강인한 신앙을 요구받고
가르쳤을 때 그는 그것을 잘 배우고 계승받아야 할 사명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조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맞서 싸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자기처럼 받으라고. 절대 바울 같은 스승에게 후퇴하고 뒤돌아서고 타협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잡담을 조금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 설교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뛰어난 관찰력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단어를, 어떤 어투를 설교할 때 너무 많이 사용하신다. 설교할 때 설교는 안 듣고 그걸 헤아리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제스처를 많이 쓰신다. 어떤 분은 말씀의 높낮이가 어떻다. 정말 뛰어난 관찰력에 감복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관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 얘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특징이 있나 했더니 애들이 완벽해서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얘기해봐라고 이제 웃으면서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얘기했으니까 해보라 했더니 한 친구가 마이크를 툭툭 치고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다 그랬더니 또 한 명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한쪽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강대상 그만 치라고. 그래서 정말 뛰어나다, 맞다, 다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관찰력의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봅니다. 리더를 바라봅니다. 초등학생조차도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막아서고 싶지만 막아설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가 그릇을 쓰고 포크를 쓰면 쓰고 나서 씻으라고 해요. 엄마는 먹고 나서 설거지 안 하고 먹같이 쌓아놓고 내보고는 먹자마자 씻으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아서서 이렇게 부모님을 백커버 해주고 싶지만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듣고 있습니다. 참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이 친구들이 그 뛰어난 관찰력으로 부모와 리더와 또 목회자까지 본다면 그들이 그 약점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계승받는 것이 쉬울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귀한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부모님께는 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리더를 볼 때면 리더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똑같이 달려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단지 몇 걸음 먼저 앞에 달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일도 교사도 나를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이 되어 나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약점을 볼 때면 그들이 가르침마저 다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약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귀한 신앙과 사명을 계승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물론 부모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장 자신은 그것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르침마저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교사에게, 부모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때로는 내 삶이 부족해도 회개하면서까지 가르치라고 그들을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교사를, 우리의 리더를 바울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복음과 그들의 삶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가르침의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진리고 옳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는 계승자가 되어야 하고 이전 세대는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를 바울로 인정하고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디모데는 세워질 수 있고 계승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받아들여야 했듯이 디모데도 바울을 그의 리더로 모셔야 했는 사명이 모두에게 함께, 이전 세대, 이후 세대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져야 계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계승자 디모데, 그는 바울을 품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서라. 아이들은 비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면 대부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비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비전 혹은 사명 혹은 소명으로 불리는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유언도 기하듯이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 각 민족, 그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영장 소집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남자만, 형제들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이들이 다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그들을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고 사명을 이양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주지시켜 줍니다. 이 사명을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업은 그 사명을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직업이 비전인 양, 그 직업이 목표인 양, 그 직업을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 직업을 이루는 과정에 가면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이루는 그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하층 계층의 노예들을 통해 그들의 귀족과 그들의 상관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그들이 변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민계층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양반과 그들의 상사들을 복음 전하기에 이르렀고 조선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은 복음의 일꾼됨이 먼저입니다. 이 핵심이 빠진 기도와 충성과 헌신, 소망은 다 어긋난 것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의 리더들도 긍정을 말하고 입술의 절제를 말하고 인격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리더들도 깨끗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선비와 도덕군자는 그 누구보다 청빈합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의 청렴도는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꼭 성도이지 않아도 높은 인격적인 수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복음의 일꾼됨,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제자를 삼는 그 삶,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 당부하는 것이 2장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입니다. 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까? 왜 담대해져야 됩니까?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 같은 유약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회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워내기 위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말고요. 두 번째로 또한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 군사로, 선수로, 그리고 농부처럼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함도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일꾼으로 발탁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야망은 그대로 두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 은혜 안에 강해지고,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고 군사, 선수, 농부처럼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한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꾼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까? 내 자녀가 그 비전을 붙잡았다면, 그 비전에 붙잡혔다면 무엇을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세번역 버전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부끄러운 일꾼으로 되기 위해 하나 더 당부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속된 잡담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쓸모없는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혹시라도 목장에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의 거리가 쓸모없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십, 세상의 이야기거리, 세상의 투자, 세상의 것들, 그걸로 난무한다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의, 디모데의 경건을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거리, 우리의 교제권, 우리의 만남은 경건을 위해,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나 귀히 쓰임 받고 싶고, 누구나 귀히 여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고 소중하게 여김 받고 얼마나 기쁠까요? 하찮게 취급받는 건 누구나 기분 나쁩니다. 사람에게 하찮게 취급받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 하찮게 취급받는 것도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가십, 어떤 이야기거리에 즐거워하고, 만나면 어떤 이야기거리를 푸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가자 하는 사람인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그런 사람 피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친구 관계를 다스려주는 거, 엄마 이런 것까지 간섭하나? 간섭해야죠. 친구가 나의 관심과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즐겨 만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이야기거리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한 확고한 목표의식, 그리고 나 자신을 깨끗한 삶에 두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대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릇 하나가, 접시 하나가 몇백만 원짜리 그릇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사치의 최고 정점은 그릇에 대한 사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쁘고 정갈하고 또 아름답고 세련된 디자인의 음식을 먹는다면, 대접을 받는다면 나는 좀 더 이렇게 기분이 좋고 좋은 대접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2장에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짜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깨끗한 그릇 전시장이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프로젝트에 어느 교회를 쓸까, 누구를 쓸까 할 때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문 열어서 보여드리면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용도에 맞춰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대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세 번째 3장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핵심을 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조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저는 강대상을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손을 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성경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3장을 분해해 보면 말세의 특징을 분별하라고 말해줍니다.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많은 특징을 목사님이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박해 속에서도 견디는 삶이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그러면서 성경은 교훈과 양육, 삶의 기준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기준, 확고한 삶.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성된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시대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죄의 강도는 더 짙어집니다. 믿는 사람도 미혹을 당하고 속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시대에 말씀이 해체되고 성경의 원리는 다 부정됩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외치는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하고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를 남자라 하고 여자를 여자라 하면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되고 차별하는 말이 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찰리 커크라는 미국의 젊은 보수 운동가가 최근에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청년들의 한 메시지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다산의 축복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에게 10대, 20대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낳으라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또 믿음으로 돈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맞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성경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리는 당연하게 들리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하고 해체된 가치관을 가진 그 누군가에게는 그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듣기 싫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상한 소리가 되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됩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통이 따른다고. 그럼에도 그렇게 살라고 주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왜 감옥 갔습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처럼 살라고 말입니다. 당신처럼 살면 아들 같은 디모데도 감옥 갈 텐데요.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외칠 용기가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따를 진리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주장할 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감수해내며 내 자녀에게도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 너도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또 누군가는 말씀을 따르다가 말씀의 축복과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족장들처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르다가 고난당하는 자도 있고 말씀을 따르다가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고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말하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 내 이름도 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를 지금 당장 입더라도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배후 세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당하는 고통이 때로는 순교가 되고 때로는 영광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 인생을 쓰실 것이며,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주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더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더욱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넘쳐나는 대흥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이고 조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착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종착지가 천국이요, 그곳에 자신을 위한 많은 상급과 축복이, 또 어떤 상급과 축복이 기다리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움을 견뎠지만 어렵지 않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의연하게 견뎌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고 목사님 가정도 그러시고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도 잠시의 고난보다 영원히 누릴 영광과 축복과 칭찬과 상급을 믿고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리 와라. 나처럼 살자. 나와 같은 삶을 살자. 20년, 30년.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정말 2박 3일, 3박 4일 한번 좋은데 한번 즐기고 싶어서 카드 몇백 끊고 몇 개월을, 또 몇백짜리 가방 하나 사서 몇 개월을 그렇게 그 하나 만족을 위해서 누리고,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말로 그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대신하는 삶을 볼 때 사랑하는 어른으로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얘야, 너의 중년과 노년이 있단다.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살면 어떨까?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삶으로 20대, 30대를 다 탕진한다면,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의 눈에는 이 땅에 50년이, 이 땅에 60년이, 때로는 이 땅에 70년, 80년이 2박 3일, 3박 3일, 4일 같은 그런 짧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삶에 너무 의연하지 말고 먼 미래, 천국, 그리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보며 함께 달려가자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며 그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자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집문서 하나 남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의 삶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자신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인간적인 삶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가 때문에 싸웠던 그 마가도 이제는 그의 다음 세대가 되어 마가도 보고 싶다고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처음 썼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투가 굉장히 강하고 확신에 넘친 어투라면, 바울이 마지막 썼던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어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고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들의 명단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신한테 필요한 것도 가져다 달라고, 챙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한 나쁜 이들의 이름도, 정체도 탄로시키며 그들을 주의하라고도 당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디모데와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도, 그리고 어떤 전승도 바울이 이 글을 마치고 디모데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그 어떤 전승에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침묵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은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쨌든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디모데를 만났는지 알 수 없고 또 모두가 침묵하지만, 또 바울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처형되었을 수도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마지막 순간 디모데 후서를 통해 바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늘과 다음 세대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늘과 다음 세대, 그가 종착지로 갈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기쁨을 디모데에게도 전해주고 있으며, 또한 그가 떠난 뒤에 그가 남기고 한 사역과 사랑하는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춥고 외로운 감옥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했지만 바울의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아 보이는 것은 그에게 복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 디모데와 같은, 또 마가와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 그 많은 다음 세대가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을 이어갈, 사명을 부탁하고 믿고 부탁하고 남길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절대 외롭지 않은 사역자였고 다음 세대를 넘긴 멋진 사명자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바울의 인생은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헌신에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는 친자는 아니지만 그의 삶과 사명을 이을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나의 디모데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 이 대답을 해봅니다. 내가 당신의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많은 디모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이전 세대에게 부탁합니다. 이 고백을, 이 대답을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다음 세대에게 부탁합니다. 이전 세대의 약점에 갇혀서 그들을 계승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을 달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함께 달려가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멋지게 동력하는 우리 대흥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